지난 주말 우리 시카고를 꽁꽁 얼어붙게 한 기록적인 추위 속에서 각 가정과 일터에서 평안을 지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 오시는 길도 미끄럽고 또 여러 면에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런 혹독한 날씨를 뚫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추위를 떠올리면서 한 가지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 속에 손을 넣고 그 강물 속에 무거운 철제 그릇을 흔드는 광부의 그런 모습입니다. 광부가 들고 있는 그 철제 그릇 속에서는 진흙이 가득 담겨져 있고, 흔들 때마다 시커먼 그런 쓸모없는 자갈들, 흙탕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광부는 계속해서 그것을 흔들어가면서 가벼운 모래들을 강물로 흘려보내고, 가벼운 돌짝들도 물에 흘려보내고, 그러나 광부의 생각과 시선은 오직 하나에만 이렇게 집중돼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흙더미가 씻겨져 내려간 뒤에 그릇의 구석 한편에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노란 알갱이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금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금을 이렇게 발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부는 진흙 속에서 금을 기대했고 마침내 금을 발견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투박하고 어둡고 더러운 곳에서 금을 기대하고 금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금을 발견하는 광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성스러운 관심, 서로를 깊이 아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씀 시리즈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람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 금을 발견하는 광부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모습이 투박한 자갈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이 거친 말투 혹은 까칠한 성격,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또한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사역의 현장을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손을 놓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관계나 사역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부가 흙더미 속에서 순금을 찾아내듯이 그 사람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설교 영광의 무게라는 설교에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억이 될 만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다라고 그 설교에서 단언을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국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를, 문명을, 도시 속에서 바라보는 화려한 이런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찬란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유한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옆에 숨쉬고 있는 이 한 영혼은, 지금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앉아있는 이 귀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셨고, 그리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보물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습니다만 함께 한숨을 푹 쉬면서 자기 삶의 한탄을 할 지언정, 그 사람이 옆에 있을 지언정, 교회 점심 식탁에서 함께 숟가락을 나누면서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 심지어는 마트에나 일터에서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인식할 때 우리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런 마음으로 대할 때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을 이런 마음으로 대할 때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형제와 자매를 만날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심겨두신 너무나도 귀한 보화가 담겨져 있는 영혼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대할 때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숙은 바로 이 영광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을 깊이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관심에 대한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서로의 영혼 속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최종 목적지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해야 된다는 것.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는 매우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헬라의 원문을 보면 이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단어를 썼다고 생각을 하면 복수로 써야겠죠. 그러나 이 헬라어의 원문은 단수로 하나, 바로 이 하나의 생명체를 의미한다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은 개개인이 각자 알아서 도덕적으로 완성해지거나 완벽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의미할 때는 개인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지는 것, 그래서 하나로 묶여지기 때문에 단수로 썼다는 겁니다. 마치 한 명의 거대한 성숙한 인격체처럼 되어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읽고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깊이 안다라는 것은 나 혼자 성경 공부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다해서 나 혼자 성숙해지는 것, 나 혼자 은혜 받아서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차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의 거대한 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한 몸 공동체로 빚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매우 추운 날씨이죠. 그런데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 매우 추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난 주일 저녁 때 시카고 베어스 풋볼 경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풋볼 경기를 볼 때마다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경기장에 가는 사람들의 열정만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얼마나 추웠는지요. 여러분, 날씨가 그렇게 추운데도
한 4시간 경기를 했나요? 한 5시간 경기를 했나요? 그 추운 날씨에도 거기 서서 경기를 끝까지 수만 명이 다 보는 거예요. 미시간 대학은, 애나버에 있는 미시간 대학은 여러 면에서 유명합니다만 풋볼 경기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대학교에서 이 가장 많은 그 인원이 들어가는 경기장을 갖고 있는 대학인데요. 10만 명이 들어갑니다. 대학교가 갖고 있는 경기장이. 경기가 있는 날에는 토요일 저녁 때는요, 그렇게 추고 눈발이 내리고 눈이 그렇게 쌓여도 어디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지 그 경기장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1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면서도 한 번도 그 경기장을 가보지 못해서 어느 날에는 작정하고 토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를 보러 꼭 가겠다고 작정한 날에 눈발이 그렇게 내렸는데도 어떻게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 경기장을 꽉 채운 사람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했던 말이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소한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만큼만 신앙생활하자. 그런 열정으로 신앙생활하자. 그런 말을 해서 그 마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요, 경기를 하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지막에 시카고 베어스가 아쉽게 지긴 했습니다만 그 경기에서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경기 종료 몇 초를 남겨두고 터치다운을 성공한 겁니다. 환호성이 나고요. 그래서 터치다운이 성공해서 연장전까지 끌고 갔습니다. 마지막 그 몇 초를 남겼을 때 쿼터백이, 저는 그걸 보면서 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수세에 몰려서 공이 마치 빼앗길 것 같았는데 몇 초를 안 남기고 쿼터백이 공을 던졌는데 그 먼 거리를 공이 날아가서 리시버의 가슴에 공이 딱 안기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연장전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 몇 초 동안에 수십 명의 선수들이 그 경기장에서 움직입니다. 근데요, 자기가 혼자 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옆에 있는 동료를 바라보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긴급하고 긴박한 순간에 수십 명의 선수들이 옆에 동료를 바라보고 약속된 움직임을 하고 마음을 읽고 그리고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의 팀이 되니까 몇 초 안 남겨놓고 그 먼 거리에서 던진 공이 리시버의 품에 딱 안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의 성숙한 인격체로 서는 모습이 이어갔다는 겁니다. 동료의 눈빛과 호흡을 깊이 하는 그 일치가 있을 때만 이런 저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을 알고 눈빛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우리들에게 긴급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한 몸이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 여러분, 이런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저력이,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데이비드 브룩스는 우리가 이런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도덕적인 상상력을 지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목사님이 언급한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그 말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 같은 경우는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덕적인 상상력을 지녀야 된다. 이미지네이션. 항상 머릿속에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마음에 그려보고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눈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거친 말투 혹은 그런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지만 늘 생각하고 상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무엇을 담아 놓으셨는지,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빛나게 하실 것인지,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늘 상상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은혜로운 사건에 대해서 늘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마음을 지닐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사람, 개개인이 아니라 한 몸 공동체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발걸음을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많은 지체가 마치 한 사람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16절에서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마디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마디라는 것은 연결되는 그 부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마디는 단순히 뼈가 맞물려 있는 그런 상태를 넘어서서 뼈와 뼈를 단단하게 결합하고 그 사이로 영양분이 생명이 흐르게 하는 통로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디라는 겁니다. 조금 전 언급한 스포츠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면 선수를 하나로 묶어주는 신뢰와 호흡이 마디입니다. 신뢰할 수 있어야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같은 호흡을 가져야 한 몸처럼 수십 명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마디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세워지게 하고 서로를 연결해 주는 이 마디가 더욱더 튼튼해지고 생명력 있고 한 객체로 살아가지만 한 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우리를 연결해 주는 이 마디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지난 4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지체의 슬픔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의 소리를 깊이 들어주는 것, 경청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것, 고통의 자리에 묵묵히 곁을 지켜준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지닌다면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마디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디의 근육을 잘 키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나 혼자 잘 돼서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각기 다른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온전한 마음을 이루는 그런 신비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신앙을 가졌어도, 아무리 뛰어난 신앙을 가졌어도 서로를 잇는 이 마디가 없다라면 교회는 그저 각자 흩어진 뼈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씨름하는 그 모든 과정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마디를 튼튼하게 하는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마디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튼튼하게 해줘야 됩니다. 건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귀한 권면을 주면서 참으로 어려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겨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는 이 말씀은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5번의 설교를 한 편의 설교처럼 생각하면서 나눈 이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4장 13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가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 한편에 도저히 안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접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을 알겠는데 나는 도저히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종종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요 참으로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라, 사람들을 섬기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선하게 살아가라.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것을 요구하는 너무나도 벅차게 느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즉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나는 어렵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리 선을 그어놓고 이 말씀은 알겠는데 미리 선을 그어놓고 이 말씀과 나는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종종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온전히 맡기기보다는 내 한계를 먼저 정해놓고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미 그 사이에 벽을 쌓아놓고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마음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자극하고 나를 반성하게 하고 나를 회개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인도해 주는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거기에 먼저 벽을 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걸어가야 할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단련하고 나를 깎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그렇게 되기를, 나를 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무너지죠. 쓰러지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결심하고도 무너지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다시 예전의 거친 말, 거친 행동, 다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나의 예전의 모습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성숙이라는 것은요 단 한 번에 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결단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떼며 주님을 닮기를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의지하여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나의 부족한 노력 위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였던 이 거룩한 성숙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2026년 이제 첫 달을 보내고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앞으로 11개월을 더 한 해를 보내야 되는데, 오늘부터 우리는 세 가지만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함께 사람들의 본질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3초만 버티자. 3초만 버텨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담겨주신 보화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상상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력을 갖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태도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무엇일까? 저 사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빚어가실 것인가? 이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인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상상력을 갖고 머릿속에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로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우리가 함께 만나면 여러분 만나셨을 때 어떻게 인사하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습니까? 오늘 교회 오셨을 때 어떻게 인사하셨습니까? 눈 많이 오죠. 이렇게 인사하죠. 물론 너무나도 좋은 인사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춥죠? 한 주간 건강하셨나요? 제가 늘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한 주간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아이들은 잘 지내시나요? 제가 늘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투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같이 믿음 생활 행복하게 합시다. 여러분, 이런 말투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말을 건넬 때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디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런 보석을 찾아낼 때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몸으로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늦기도 합니다. 서툴기도 해요. 옛 모습이 우리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영적인 마디가 되어서 서로를 살리고 힘을 내고 행복하게 하고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시는 것처럼 더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그 삶으로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와 너가 함께 세워주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더욱더 환하고 밝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 이어져 있는 한 몸이며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 우리 주님께로부터는 평강,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끊이지 않고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